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 시편 34편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인생을 즐겁게 지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또 누구냐? 내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말며 내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우리 다 같이 앞뒤 좌우로 5명 이상 축복의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시작.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땅의 복도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과 땅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고 땅의 복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해를 맞이한 지 벌써 열흘 넘게 지났고, 그리고 새해 단일 금식을 시작한 지 일주일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 단일 금식 하려고 하니까 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구나 이런 생각이 때때로 들지요. 그런데 우리 운전 배울 때 제가 지난주 목회 편지 쓴 것처럼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너무 복잡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 몸의 일부가 되면 자연스럽고 편안한 그런 일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해야 될 일이 많구나 이런 느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죠. 저도 단일 금식을 함께 하면서 가끔씩은 우리 다운 가족 여러분들께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특별히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새해를 맞이하면 회사에서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그렇게 참 많은 일들 가운데에 이 다니엘 금식까지 함께 한다는 것, 이거 절대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 없다, 다 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눅 들거나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한테도 제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루에 가족과 함께 삼천보 걷기, 이거 제가 꼭 해야 될 일인데 제가 아직까지 시작을 못했어요. 삼천보 걷기를. 그래서 오늘 밤에는 내가 꼭 나가서 삼천보 걷기를 시작해야지, 그런 마음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단톡방의 여러 나눔을 보면서 어떤 분이 5 감사만 올린 분이 계셨어요. 제가 이분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이분이 얼마나 바쁜 중에 계신지 알기 때문에 굉장히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이 바쁜 와중에 다른 것은 다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감사 제목 5가지를 써서 나누는 것 하면서, 물론 또 다른 거 성경 듣고 읽더라도 옮겨 쓰기 못할 수 있잖아요. 너무 시간이 부족하면.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함께 하면서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참 감동이 되었고 감사한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즐겁게 할 수 있는 만큼 시작해서 점점 익숙해져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단일 금식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첫째로 하고 있는 것이 몸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 절제하면서 하루에 3,000보 가족과 함께, 중요한 게 가족과 함께예요. 함께 걷기, 가족과 함께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면서 그러면 한 최소 30분 정도를 함께 걷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참 체중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몸이 점점 건강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 가족의 사랑이 깊어져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체력이 국력이에요. 여러분, 체력이 영역입니다. 몸이 온전히 보존되는 것, 이거 건강 관리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소중히 여기시면서 열심히 하시는 것, 다니엘 금식에 충분히 잘 참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혼의 훈련, 인격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밴드를 차고 지금 말의 훈련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실제로는요, 이게 말의 훈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격의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째 지금 차고 계십니까?
이거 날짜 세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팔에 오늘 이틀째 자고 있습니다. 어저께, 어저께 또 이렇게 한번 옮겨 차고 난 뒤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옮겨 찰 일이 생기지 않아서 이렇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팔찌를 차면서 제일 힘든 일은 어떤 일이냐면 다른 분들이 저에게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서 부정적인 방향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실 때에 이게 동의하자니 저도 부정적인 방향에서 참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거기에다가 반응을 하자니 그 사람을 또 무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또 반응을 하지 않자니 무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제가 제 의견을 개진하자니 대화가 길어질 것 같고 뭐 이런 복잡한 상황이 생기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을 피할 수 없는 분들은 얼마나 이거 밴드 차고 유지하기가 힘들까 하는 생각을 저도 다시 한번 더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의 훈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마음을 살필 줄 알 뿐만 아니라 마음의 쿠션을 여러분 좀 가질 수 있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을 살피고 쿠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것이 말의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고 있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내가 마음을 고치는 그 자리에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이 솟아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자각하는 것만 해도 여러분 그것이 큰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각이 되어질 때 그 출처가 무엇인지를 내가 살펴볼 수 있는 쿠션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과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 진짜 고쳐야 될 것은 내 마음을 고쳐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 마음을 고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자주 옮겨 차도 괜찮아요. 옮겨 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옮겨 찰 때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에서 솟아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훈련하고 있고 그 쿠션을 기르고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자주 옮겨 차는 거 괜찮은 거예요. 옮겨 차시면서 계속 훈련을 해나가시기를 부탁.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거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훈련을 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원래 그 30대에 제가 그 산호세에 있는 그 교회가 꽤 큰 교회였어요. 제가 그 교회에 노인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수십 명 이렇게 섬기는 일을 했는데 이제 어르신들 식사 대접을 이렇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 이 어르신들이 먼저 드시겠다, 많이 드시겠다, 끝나고 난 뒤에 막 싸가시겠다, 막 이런 모습을 보는데요. 그런데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중에 보니까 권사님 되신 지 40년 되신 분, 50년 되신 분, 권사로 사신 기간만요. 야, 저 평생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이렇게 의지가 약해지고 나니까 이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너무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예수 30년, 50년, 70년 믿은 삶의 결과가 적은가? 존재 자체가 정말 바뀔 수 없는 것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참 얼마나 슬픈 일인가? 나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정말 좌절감 속에 밀려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의지가 있을 때는요. 지금 내가 감추면서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점점 내 의지가 약해질 있잖아요.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될 그때가 점점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행동 고치는 거 이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데 진짜로 중요한 것은요, 내 내면을 살필 줄 알고 내 내면을 고칠 줄 알고 내 존재 자체가 변하는 이 경험을 해야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고, 바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게 정말 중요하다. 내가 이거 옮겨 차면서 내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다룰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이거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의 훈련입니다. 사실 이것은 말의 훈련의 연장선입니다. 말의 훈련은 실제로는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바뀌어야만, 그래야만 가능한 것이 이게 말의 훈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만 말의 훈련에 결국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내면의 쓰레기를 비워내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어를 절제하고 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유튜브는요, 이게 유튜브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내가 한번 본 것과 같은 방향의 영상을 끊임없이 유튜브에 올려 또 보내주거든요. 그리고 그거 계속해서 읽으면요, 그게 옳다고 느껴지게 여러분 생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무서운 시대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양극단으로 가게 되어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이거 알고리즘으로 계속해서 보내주는 그런 유튜브나 미디어에 의존하면 안 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신문을 읽어도 여러분 조선일보만 읽으면 안 돼요. 한겨레 신문 같이 읽어야 되는 겁니다. 한겨레 신문만 읽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문을 정말로 볼 거면은 한겨레 신문을 좋아하면 조선일보를 같이 읽어야 되고요. 조선일보를 좋아하면 한겨레 신문을 같이 읽어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가고 있는 극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나는 옳다고 생각하면서 내 안에 쓰레기를 채우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미디어를 끊고 여러분 미디어를 절제하고 쓰레기를 비워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내면을 가득가득 채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변해야, 그래야 내가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입으로 나오니까 내가 건강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시편 34편 말씀, 여러분 다른 시편과 이런 시편이 곳곳에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다른 시편과 달리 어떤 상황에서 쓴 시인지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이 붙어 있죠.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말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절대 권력이 다윗을 죽여 없애버리려고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이 죽이려는 상황은 저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고통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노브 땅의 제사장들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는데도, 그런데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일가족 중에 제사장들만 70명 이상이 죽었고요.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참 죽는, 몰살당하는 그런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 누가 다윗을 도와주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의 가족들조차도 언제 희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윗을 돕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다윗은 아무데도 갈 곳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가 쳐 죽였던 골리앗의 땅, 블레셋의 가드 땅으로, 여러분, 얼마나 갈 데가 없으면 그곳으로 피신을 하게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곳에 있는 아비멜렉 왕 앞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 중에 누군가가 다윗을 알아보게 된 거죠. 골리앗을 죽인 바로 그 다윗이라는 것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찾아온 겁니다. 완전히 사면초가의 그런 상황, 도간에 든 쥐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요, 그 상황 속에서 아마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도 절박한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순간적인 지혜로 아마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신 지혜일 것입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행세하기 시작합니다. 아비멜렉이 감사하게도 쏘가 넘어가 주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건졌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하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 기쁨의 노래를, 여러분 기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시편 안에. 그래서 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8절에 와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윗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이 경험한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다윗은 이 한 번이 아니에요. 수없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해 왔는데, 맛보아 왔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한 후에, 그리고 바로 이어서 9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저는요, 이 9절 말씀이 언제나 저에겐 너무나 깊은 은혜가 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이 함께 겹쳐서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비슷하지 않아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음 가족 여러분, 이 구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목자가 되어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다윗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지 아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 때에, 그때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거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들고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신방을 하고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참 몸이 아프면 이 말씀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뒷부분에 있는 약속만 붙잡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약속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실 것이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 관계잖아요. 성경 말씀은 언약서, 계약서잖아요. 계약서에는 상대방이 해줄 도리가 있지만 동시에 내가 해야 될 나의 도리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치유의 약속은 아무에게나 주는 약속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제가 보기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왜 안 고쳐주세요? 아무리 매달려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고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에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떤 축복이 참 찾아오는지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이 열거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잠언 우리 14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셀미니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된다. 우리 내용만 읽읍시다. 계속해서 시작. 주님을 경외하며 살면 생명을 얻는다. 그는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며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겸손한 사람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보상은 재산과 영예와 장수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바른 깨달음을 얻으니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이사야 33장 6절에는요.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의 보배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죽을 상황에서 생명을 건지게 되고 자식들이 잘 되게 되고 재앙을 피하게 되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게 되고 내 능력보다 더 큰 재산, 영의 장수를 누리게 되고 기도 응답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저와 여러분의 보배입니다. 새해에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모든 축복이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땅의 복이 풍성하게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시편 34편 11절부터 14절까지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게 뭔지 그거 가르쳐 줄게. 여호와를 경외하면 생명의 축복, 장수의 축복, 하늘 복, 땅의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이 임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13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이게 여호와 경외하는 삶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원교회가 해마다 연초에 다니엘 금식을 하면서 지금 말의 훈련을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여호와 경외하는 삶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혀를 지키는 것, 입술을 지키는 것, 말을 고치는 것. 여러분, 왜냐하면요, 여러분,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절대로 함부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가장 먼저 입에서 결정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첫 번째가 혀를 지키는 것일까? 여러분, 이 경외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도 종류가 다양해요. 여러분, 깡패를 만나면 두려움이 밀려오죠.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조심스러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존경하고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여러분 조심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조심스러운 마음이 경외심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경외할 때는 함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혀를 지키는 것, 입술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첫 번째인가?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6장 16절 19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옌 7가지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7가지를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는 그 7가지를 열거하는데 그 중에 셋이 여러분 거짓말하는 혀, 거짓으로 증거하는 사람, 친구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 여러분 다 말에 대한 거예요. 말에 대한 거. 하나님을 정말로 존중히 여긴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한다면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하는 삶의 첫 출발은 입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말에 민감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이 정말로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요 정말로 엄청난 여러분 파워가, 힘이, 권세가 담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이 저와 여러분의 자신의 인생을 지금까지 창조해 왔고 빚어온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말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로 깎아오고 빚어오고 만들어 온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요 저와 여러분이 입으로 쏟아낸 말의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끔찍한 것은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시기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내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무죄 선고를 받는 것도 저와 여러분의 입에 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의 운명도 여러분 함께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말대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독하고 잔인한 비난의 말을 쏟아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독하고 잔인한 그 비난의 댓글로 인해서 자살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사람에게는 긍휼 있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긍휼을 베푸지 않는 사람에게는 독한 말을 쏟아내는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말과 똑같은 잣대로 나를 심판하실 거예요. 너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니?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실 것이라고 믿지만 혹시라도 거짓말까지 만들어내어서 여러분 이 거짓말에는요 사실이 아닌 추측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불쌍한 사람의 인생을 더 비참하게 만드시는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 전에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세상을 떠나셔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가 여러분 그 사람의 말에서 빼어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얼마나 종교 활동을 잘하고 있느냐, 무슨 신비한 은사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의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 거기에서 금방 들통이 나는 거예요. 종교 활동은 남부러울 데가 없어요. 너무너무 잘해요. 교회를 그냥 들었다 놨다 해요. 이 사람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말은 없고 불신의 말만 나옵니다. 축복의 말은 들리지 않고 저주의 말, 격려의 말이 아니라 비난의 말, 긍정의 말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 소망의 말이 아니라 비관적인 말, 감사의 말이 아니라 불평, 불만, 근심, 걱정, 염려의 말, 인정의 말이 아니라 무시하는 말, 칭찬의 말이 아니라 깎아내리는 말, 험담의 말, 더 많이 하는 분들 자기 내면의 상태를 진짜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 생활이 열심이고 탁월해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영적으로 갓난아이, 어린아이라는 그런 그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옳은 소리, 바른 소리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옳은 소리가 언제나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냉소와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세상에서는 실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실력 있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는 갓난아이, 어린아이예요. 그런 분들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뭔가 인생이 꼬여 있습니다. 부정적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닭이 먼저일까요? 계란이 먼저일까요? 내 인생이 꼬여 있어서 비판적인 그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비판적인 말을 하니까 내 인생이 꼬이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인생이 꼬여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방에 비판적인 말을 하고 있으니 자기 인생이 꼬여 있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비판적인 말 잘하시는 분들 똑똑한 것처럼 보이죠. 성경적으로는 헛똑똑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비판은 양날의 칼날이어서 먼저 자기 자신과 그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그 칼날에 함께 고통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구들이 못 살아요. 식구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이 내뱉은 그 비판의 말로 그 사람 자신을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헛똑똑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 불신의 말이 가득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갖다 주셔도 이미 주신 것들조차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아무리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셔도 그 기도 응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없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갓난아이, 어린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정말로 깊어지고 성장하면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1948년 여수 순천 사건 와중에 두 아들이 순교당한 소식을 듣게 되죠. 당시 손 목사님은 애양원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갑작스러운 두 아들의 순교의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뜻이 계셔서 제 두 아들을 불러가신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가 그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런 느낌이 오죠.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손양원 목사님은 답사로 이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라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이 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장례 예배는 눈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거기서 슬퍼하기보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하고 찬송을 힘차게 불렀고 장례식 후에 감사헌금 1만 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손양원 목사님의 한 달 사례비가 80원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많지 않은 사례비를 받고 계셨겠지만요. 10년치 사례비에 해당되는 금액. 저는 뭐 사실을 알 수 없지만 어쩌면 유학 비용으로 준비해둔 돈이었을는지도 모르죠.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으로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손양원 목사님처럼 감사의 고백을 할 수는 그거 어떻게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서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렇게는 당장에 못한다고 하더라도 좀 힘들고 좀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소망의 말, 좀 감사의 말, 믿음의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 역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진짜 성숙한 사람들이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밝아지고 건강해지고 성장하고 또 그런 분들의 인생이 밝고 따뜻하게 되는, 여러분, 이분들이 분위기 메이커로, 진짜 분위기 메이커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분, 축복은 고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여러분, 무익한 말. 이 새 번역에서는, 옛날 번역은 무익한 말이라고 되어 있고요, 새 번역에는 온갖 쓸데없는 말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말 하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점검해야 될 세 가지 질문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오늘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이 세 가지를 먼저 점검하신다면 여러분, 말의 실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이것이 사실인가? 이것이 사실인가? 여러분,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도 첫 번째로 좀 질문을 해야 돼. 이것이 사실인가?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여러분 상담하면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죠?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편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다 있어, 그래요, 그죠?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거꾸로예요, 그죠?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다른 측면이 보여요. 여러분, 누구의 말이 사실입니까? 여러분, 파편적인 사실은 사실이 아닐 때가 많아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진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직접 들은 이야기도 어느 쪽이 사실인지를 구별하기가 힘든데, 그런데 한쪽 이야기만 듣고 거기에다가 내 추측까지 더해서 여러분 그것 가지고 흥분하고 그것 가지고 핏대를 올리고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지금 우리나라에는 거짓말이 하나님 이런 거 거짓말이라고 그러거든요. 너무나 난무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지금. 여러분, 사실과 해석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과 추측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인지 아닌지 정말로 확인이 안 되면 말하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추측하지 마시고 소설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추측, 그런 소설, 그런 거짓말 때문에 내가 고통 당해본 적 없어요? 목회를 하면 당할 때가 많습니다. 목자님, 목녀님들 많이 당해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쓰리고 아파요.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면 더욱더 신중하게 1번 질문, 이것이 사실인가?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100% 진실,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쉽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냥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연이 있겠지, 사연이 있을 거야, 믿어주기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내 입으로 말하기 전에 첫 번째 해야 될 질문, 이게 사실인가? 여러분, 두 번째 해야 될 질문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것이 유익한가? 이것이 유익한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이 개역 성경은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 온갖 쓸데없는 말,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사실이 유익한 사실이 있고 무익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유익하지 않고 무익하고 그것을 넘어서 해롭다면 여러분, 내 입에 담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말 내가 옮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선에서 딱 들어왔으면 내 선에서 끝을 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여러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계세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러면서 말을 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그런데요. 제가 이전에는 정말 짓궂어가지고 항상 물어봤습니다. 사람들 다 몇 명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몇 명이나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다음과 같이 여러분, 사람들이 다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서 하시는 분들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 몇 명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다? 여러분, 그냥 두 사람 아니면 세 사람이에요. 두 사람한테 들었으면 그 두 사람의 나를 포함해서 세 사람. 여러분, 더 세게 정말 다 그래요. 그러면요, 그냥 몇 사람 더해져서 한 5명, 10명 정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거 정말 웃기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말하지 않는 다수, 조용히 가만히 있는 더 많은 다수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유익하지 않은 말, 내 선에서 끝내시기로 지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느 단체에나 빅 마우스가 있습니다. 빅 마우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도 말쟁이였으니까, 그죠? 말 많이 하는 거, 그거 꼭 허물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단체에서나 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분들입니다. 그 사람만 통과하면 말이 점점 더 커져요. 좋은 말이 커지면 분위기 메이커예요. 그죠? 나쁜 말이 커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나쁜 말 점점 더 커지게 하시는 분들, 자기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책임져야 될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점검해 보아야 될 질문, 첫 번째, 이것이 사실인가? 그런데 저와 여러분 100%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을 꼭 해야 됩니다. 이것이 유익한가? 여러분, 무익한 말은 쓸데없는 말입니다. 그냥 내 선에서 여기서 자르는 게 사실이어도 자르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꼭 내가 해야 할 말인가? 꼭 내가 해야 할 말인가? 다음 가죠, 여러분. 사실인데 유익한 말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인데 유익한 말은요, 많은 경우에 아픈 말일 때가 많아요. 그죠? 사실인데 유익한 말은 여러분 아픈 말일 때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사실인데 유익한 아픈 말을 해주시는 분, 혹시 고맙던가요? 밉던가요? 내가 몸이 아파서 진짜 괴로워 죽겠는데, 형제님, 지금 무슨 숨겨진 죄가 있죠.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는 죄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치료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고맙던가요? 밉던가요? 여러분, 내가 그런 말 들을 때 아팠잖아요. 힘들었잖아요. 그런 말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주면 그 사람이 여러분 고마워할까요? 미워할까요? 다음 가죠, 여러분. 옳은 말 해줄 사람 나 아니어도 많이 있습니다. 옳은 말, 유익한 말 한다고 사람들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옳은 말, 유익한 말을 하잖아요. 박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대부분은요, 다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꼭 그 말을 하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거 네가 꼭 해야 될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때는 욕먹을 각오하고요, 그때는 돌 맞을 각오하고요, 그때는 미움 받을 각오하고요, 그 말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옳고 유익한 말을 해주었는데 그분이 나를 싫어한다고, 나를 욕한다고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그냥 당연히 돌아오는 일이에요. 인간 본성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옳고 유익한 말은 미움받게 될 것을 각오하고 욕먹을 것을 각오하고 돌맞을 것을 각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요. 혹시 사실인데 옳은데 유익한데 아픈 말을 나에게 해주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복 있으신 분들이에요. 아무나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이 양면을 보고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옳고 유익한데 아픈 말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그때도 믿어드려야 돼요.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나를 고치는 통로로 삼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첫걸음 말을 고치는 거예요. 입술을 지키는 것입니다. 꼭 3가지 질문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인가? 이것이 유익한가? 이것이 꼭 내가 해야 할 말인가? 여러분 마지막으로 시편 34편 우리 11절부터 14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두 번째와 세 번째 14절에 있지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두 번째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훈련되면 진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눈이 무서워서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세 번째는 화평을 찾아 따르는 것. 분열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의 세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 닮은 온유한 사람으로 성숙하고 성장해서 분열이 아니라 언제나 평화의 통로가 되는 삶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땅의 복으로 마음껏 축복해 주십니다. 그냥 되지 않거든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평화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이것이 산상수훈의 삶이요. 좁은 길을 걷는 삶의 완성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말을 훈련하는 내 내면을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설 줄 아는 훈련이 되어질 때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온갖 축복의 자유를 선물해 주십니다. 몸의 질병으로부터 자유,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불평, 불만으로부터의 자유, 경제적인 자유, 죄악습과 중독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그 삶의 출발점이 혀를 훈련하고 입술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단일 금식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만큼 기쁘게 해보겠다. 그리고 그 중심에 말의 훈련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남은 2주 우리 함께 힘써 해보십시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우리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하나님께서 주실 그 자유를 그 축복을 기대하시면서 한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제사 설국형을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길 제사 성경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너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제사 성경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정말 여호와 경외하는 삶, 그 삶에 따라오는 그 자유와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 다니엘 금식 가운데 말의 훈련, 참 힘써서 나아가는 우리 다음 가족 한 분 한 분의 인생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그 일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